믿음만을 가지고서 주님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합시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네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네.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예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에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죄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들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려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하여 주사 그들도 참 길을 찾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들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려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정확히 흉계 모든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분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려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 얘기를 행하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리요. 내가 주의 금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에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몫을 받았네. 어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
함이라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하리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이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내가 내 영을 너에게 부어주리니 오늘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영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 그 성령님을 받아야 삽니다. 성령 받아야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님을 사모하며 우리 마지막 날에 함께 찬양할까요?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을 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을 하며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성령 우리의 삶이 성령 받기 전의 삶과 성령 받기 받은 이후의 삶으로 나누어진다면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더 살길 원하십니까? 성령 받은 이후의 삶. 성령 받은 이후의 삶은 정말 우리가 이제 이 찬양 드릴 텐데요. 성령 받은 이후에는 내가 예수 믿기를 참 잘했다. 주님이 나를 만나 주신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알았다. 그래서 내 평생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성령 받기 전의 삶은 그저 마음의 평안을 얻고 또 혹시나 천국이 있다면 갈까? 혹시나
바짓가랑이 잡고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 시간에 성령 받은 이후의 삶은 분명 이러해야 됩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주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로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소리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로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주님의 길을 가겠습니다. 주님의 길을 걷겠습니다. 주여 나를 받아 주옵소서. 또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의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해 주시고 은혜를 부어달라고 우리 주님 이름으로 부르기 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오직 주님께만 연락되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오늘도 예배 영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영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회개의 영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직 주님만 높임 받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만 모든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나의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연락하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예수의 보혈로 내 모든 영혼을 여기 계시도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 영으로 임하셔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장기롭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경건한 마음으로 묵도하심으로 이 10월 마지막 주일 2부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녹여드리기를 원합니다. 나는 주님의 것이고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에 정말 너무나도 큰 은혜를, 또 너무나도 큰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좀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님의 종으로, 주님의 사환으로, 또 주님의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나를 받아주시고 내 평생에 가장 선하고 복된 길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85장, 통일찬송가는 384장입니다. 찬송가 585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김내규 안수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전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야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의 마귀들 끊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의 삶을 날마다 주관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사랑해 주셔서 지난 주일로부터 일주일 동안도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총의 날개 하나를 품어주시고 아무런 사고 없이 한 주간의 모든 삶을 마감케 하시고 주님의 날을 맞이해서 저희들을 하나님 전으로 불러주셔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이 시간을 주님 앞에 드려줄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아버지 앞에 나오고 싶어도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불러주시지 않는다면 결단코 하나님 앞에 나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이 세상에 너무나 많고 많은 사람들,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너무나 많고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무리들 가운데 특별히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저희들을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로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나올 수 있도록 범사에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신 하나님, 정녕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저희들은 감히 헤아릴 수도 없고 감히 깨닫지도 못하며 여기까지 살아왔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가증스러운 모습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으며 여기까지 살아오진 않았는지, 진짜 복음의 길로 내 잔수가 들어가기를 꺼려하고 지금까지 나오진 않았는지, 우리 자신 스스로의 이러한 모든 신앙의 길과 믿음의 길과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넓은 길 아닌 좁은 길, 또한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내 자신 스스로가 마다하며 여기까지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철저하게 회개하길 원합니다. 입술의 고백이 아닌 마음의 중심을 통해서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사 가슴을 치며 통회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함을 통해서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정령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드리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 지난 한 주일 동안 세상에 나아가 살아가면서 온전히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며 여기까지 살아왔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미워하며 증오하며 헌담하며 온갖 불의와 아버지의 짝하며 불의와 타협하며 살아오진 않았는지 이러한 모든 것들을 어깨에 무거운 짐과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짊어지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정교한 보혈을 통해서 맑게 씻겨주시고 정결되고 깨끗한 마음을 통해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정녕 이 예배를 온전히 성령 하나님께서만이 주장하여 주셔서 공중고세를 잡은 어둠의 세력들을 꿰뚫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보좌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걸어가신 하나님께서 계시는 지성소에 이르는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기도한 대로 반드시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8장 58절로 60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58절로 6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이 말씀 합독하신 이후에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58절로 60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옵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를 한번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있기에 내가 행복합니다. 네. 네. 우리는 옆에 계신 분들과 개개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뤄나가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옆에 계신 분이 있기에 내가 있고, 그분의 기도와 또 그분의 사랑과 또 그분이 나를 향한 이런 관심들이 이런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서 오늘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또 성장하고 또 교회 안에 끊임없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 홀로 신앙은 반드시 마귀의 타켓이 된다. 우리는 항상 합력하여서 우리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네트워크를 형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오늘은 마음을 주께로 향하라. 58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라는 말씀이 나오죠.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이제 마침내 그 대공사 성전을 다 건축하고, 모리아산에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봉헌식을 올리면서 드리는 기도문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온 백성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만을 섬깁시다 하고 아주 그냥 열렬히 솔로몬이 그때만 해도 그 마음이 오로지 하나님을 향하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바로 이러한 믿음을 본받아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오늘이 10월 31일이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그 대학의 정문에 95개조의 당시에 로만 카톨릭의 잘못된 그리고 성경적이지 않은 비성경적인 것들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95개조의 반박문을 붙이고 마침내 종교개혁을 시작했던 날이거든요. 그래서 한국교회도 그렇고 세계교회도 10월 마지막 주일은 종교개혁주일로 지키는 편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단도 이날을 총회주일로 지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바로 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시작되었다는 것. 그로 말미암아 이제 존 칼빈에 의해서 우리는 프로테스탄트라는 개신교라고 불려지게 되었고, 그 이후로도 루터로 시작한 루터교, 또 칼빈으로 시작한 이 장로교, 그 외에도 수많은 교파들이 생겨나면서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어진 것입니다. 오늘은 이 종교개혁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마틴 루터에 대해서 한번 2017년도인가 영화가 한번 나온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이 정말 복음적인 것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조만간 한번 우리 교회에서 영화를 한번 또 이렇게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마틴 루터는 독일 태생이에요. 독일에서 태어났고 그의 아버지는 한스 루터입니다. 15세기와 16세기 독일에서 광산업에 투자해서 큰 성공을 거두었고 굉장히 이제 부자가 되었습니다. 루터의 그 아버지는 그렇게 이제 자녀들이 좀 더 나은 삶을 살기를 바랬고 루터가 법률가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1501년에 루터는 에르푸르트 대학에 이제 보내지게 됩니다. 그 대학에서 뭐 그전에도 이제 부유했기 때문에 성경을 접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성경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제대로 읽을 수는 없어요. 그냥 멀리서 저기 성경이 있네. 와, 하나님 말씀 성경이다. 만 볼 수가 있었던 거예요. 마치 모세 시대에 그 법궤를 보고 법궤에 손을 댈 수 있나요? 법궤 안에 있는 두 돌판을 만질 수 있나요?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당시에 로만 가톨릭은요 말씀을 꽁꽁 싸매었어요.
말씀을 일반 신자들이 읽지 못하도록, 읽으면 깨우치니까, 읽으면 성령이 임하니까 자기들의 어떤 그 세력과 자기들의 교황 체제를 공고히 하고, 또 어떤 이 가톨릭의 영원한 가톨릭에서 예수회라는 것이 있어요. 마치 이거는 로만 가톨릭의 친위 조직 같은 거예요. 온갖 구전 일들, 나쁜 일들을 다 하면서 그렇게 전 세계에 가톨릭을 전파하는 일에 음으로 양으로 쓰임 받은, 하여튼 뭐, 그러니까 성경이 읽어지지, 우리처럼 성경이 흔하지 않아요.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그런데 그가 이제 대학에 가서 보니까 그 도서관에 많은 교부들의 주석과 신학자들의 저서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읽으면서 성경을 접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대학에 가서야. 그렇게 성경을 읽던 루터는 그 성경 말씀에 감화가 되었죠. 그래서 내가 법률 공부를 하는 것이 내게 맞지 않구나. 내가 이게 법률 공부하는 것이 이게 정말 내 어떤 그러잖아요. 대학을 공부해도 그 대학 공부를 하면서 맞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은 예술인데 나는 지금 열심히 뭐 국문학을 연구하고 영문학을 보고 있다. 그러면 이게 마음이 맞지 않으면요, 마음이 가지 않아요. 공부가 이게 마치 뜬구름처럼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마 루터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수도사가 되어야 되겠다.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수도사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 지금으로 말하면 성직자 또는 목사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것을 허락받기 위해서 마틴 루터가 고향으로 내려가요. 그런데 부모님을 설득할 수 있어요? 안 돼! 너는 우리 집안의 법률가가 돼야 돼. 오늘날로 말하면 너는 판사가 돼야 돼. 너는 변호사가 돼야 돼. 무슨 소리야? 아마 그렇게 반대를 만났죠. 부모를 설득하지 못한 채 다시 학교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앞길에 대해서 고민하며 학교로 돌아가던 중에 그만 그의 인생의 결정적인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마침 그러니까 돌아가고 있는데 천둥번개를 동반한 폭풍우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 폭풍이요, 얼마나 비가 요란하게 내리고 얼마나 심한지, 거기다가 막 그냥 번쩍번쩍하면서 낙뢰가 얼마나 치는데, 그만 그 낙뢰가 마틴 루터 바로 옆에 떨어지는 거예요. 너무나도 두렵고 무서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저를 살려만 주신다면. 막 낙뢰가 떨어지면서 막 나무가 막 터지고 막 그냥 막 길에 다 바위가 터지고 옆에 뭐 뚝뚝 떨어지고 하니까 너무 두려워서, 하나님, 이 낙뢰에서 나를 살려주신다면 내가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한 거예요. 부모가 반대해도 그 길을 가겠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살았죠. 그래서 1507년에 마침내 수도사로 사제서품을 받게 됩니다. 이후에 1512년에 박사학위를 받은 루터는 비텐베르그 대학의 성서학 교수로 임명되어서 가게 됩니다. 그는 성서학 교수로 정말 성경을 그동안 감춰져 있던 가톨릭에서 꽁꽁 싸매고 일반 신자들에게는 개방을 하고, 다시 또 이게 라틴어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사람들이 읽을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참 성경은 마치 신성 불가침 같은 영역이었는데, 그 성경을요 가르치는데 얼마나 재미있고 또 쉽고 또 단순한 언어를 사용해서 강의를 하니까요, 마틴 루터가 성서 강의를 할 때마다 학생들이 북새통을 줬다는 거예요. 그렇게 마틴 루터는 시편, 로마서, 갈라디아서를 강의하다 보니까 그만 참 본인에게 더 큰 은혜가 임했어요. 가톨릭은 행위 구원을 강조하잖아요. 내가 뭔가를 해야만 하나님 구원하신다. 그래서 이 구약의 율법을 강조하고 또 율법의 말씀대로
뭐 이제 주의를 지키고 또 뭐 11조를 드리고 또 봉사를 하고 또 금식을 하고 또 이런 것들이 더 강조되죠. 그러다가 그 정점에 뭐가 생겼어요? 면죄부가 생기죠. 면죄부를 당신이 사면, 이 말은 그러니까 교묘하죠. 하나님 앞에 마치 헌금을 드리는 거죠. 헌금을 드리면 면죄부를 줄 거예요. 그 면죄부를 받으면 이 면죄부가 당신을 죄를 지었다면 죄를 사하고, 뭐가? 면죄부가 당신의 믿음으로 연옥밖에 가지 못할 걸 믿음을, 이 면죄부만 있으면 천국 간다는 거예요. 또 죽은 자들 중에 지금 지옥에 있으면 연옥으로 올라가고, 연옥에 있는 자들 면죄부를 사면, 그 사람 이름을 면죄부를 사면 그 연옥에 있는 사람이 천국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면죄부, 행위구원의 끝판왕이 면죄부입니다. 예? 그러니 이런 상황에서 성도에게, 신자에게 필요한 것은 이런 고행이나 금식이나 또는 행위로 어떤 구원받고자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를 읽어보니까, 시편을 갈라디아서 읽어보니까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구나,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공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미 그 의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이루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당시 교황, 다음 사진을 보면 하나 넘겨주세요. 당시 교황 레오 10세는 성 베드로 성당 당시에 어마어마한 공사를 하고 있었어요. 성 베드로 성당을 완공을 위해서 필요한 막대한, 정말 이 성당 하나를 짓는데 천문학적인 어마어마한 그런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돈을 어떻게, 이 공사비를, 막대한 예산 공사비를 모으기 위해서 대대적으로 면죄부 판매를 강요합니다. 그 당시에 아주 유명한 수도사였던 데젤이라고 하는 수도사는요, 아마 이제 어떤 이 면죄부 판매를 통해서 자신의 지위를 높이려고 하겠죠. 사람들이 또 그렇게 면죄부를 많이 판 사람들은 고가가 많이 반영되어서 더 높은 뭐 추기경으로 또 뭐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막 이제 혈안이 되죠. 면죄부를 팔기 위해서. 그래서 말합니다. 면죄부를 사면 살아있는 사람은 즉시 죄를 용서받고, 죽어서 연옥 있는 사람은 은하가 헌금함 속에 땡그랑 땡그랑 하고 떨어지면, 그 소리가 나는 순간 천국으로 올라갑니다 하고 면죄부를 판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틴 루터가 도저히 이게, 많은 수도사들에게 또 다 이제 면죄부를 판매를 독려하는 그런 동료, 이런 그 교황 서신들이 많이 오겠죠. 마치 법령처럼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면죄부 판매가 얼마나 비성경적이고, 면죄부가 산다고 구원받는다? 돈으로 구원을 사는 거고 천국을 사는 거가 되잖아요. 이런 것은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흘리신 보혈을, 은혜를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하고 강하게 비판을 하면서, 다시 성경과 복음과 회개를 통한 구원이 신학의 본질입니다, 돌아갑시다. 그래서 모든 로만 가톨릭의 잘못된 부조리들을, 또 비성적인 내용들을 95개조를 조목조목 반박하는 그 문서를 써서 마침내 1517년 10월 31일 로마 비텐베르그 교회를 걸어 들어가 당시 교회의 간행에 반대하는 이 95개의 논제가 적힌 문서를 교회 문에 못 박으면서 종교 개혁이 시작됩니다. 이것이요, 전 유럽으로 퍼져나가면서 이 작은 하나의 이 물방울이 떨어져서 큰 파장을 일으키는 것처럼, 그렇게 독일에서는 마틴 루터가, 프랑스에서는, 프랑스 말로는 장 칼뱅, 우리가 말하는 존 칼빈이라고 하죠. 스위스에는 울리 찌빙글리, 스코틀랜드에서는 존 락스 같은 이런 분들이 종교 개혁에 함께 동참을 하면서 전 세계 가운데 이 프로테스탄트, 그러니까 새로운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들의 모토가 뭐죠? 5가지예요.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말씀으로,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 솔라 크리스토스, 오직 그리스도로, 솔라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5가지 기치를 들고 오직 성경 중심의 복음을 부르짖게 됩니다. 그렇게 종교 개혁이 정말 전 세계에 활발하게 유럽에 일어나면서 이제 프로테스탄트와 가톨릭이요, 어마어마한 정말 뭐 100년 전쟁, 200년 전쟁, 그렇게 긴 참 전쟁의 역사로 유럽을 전하에 휩싸이게 만들죠. 어쨌든 그럼 뭐가 맞는 거예요? 가톨릭이 맞는 거예요? 아니죠. 그들은 성경을 감춰두고 자기들만의 전유물로 삼았습니다. 일반 신자들은 성경에 접근도 하지 못하게 돼. 성경의 말씀을 오직 그런 신부들이나 이런 사제들이나 수도사들을 통해서만 들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얼마든지 왜곡이 가능하죠. 근데 종교 개혁은요, 당시에 그저 종교만 개혁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의식도 변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의식을 평등하였고, 많은 사람들이 뭐 빈부귀천 남녀노소 가리지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자녀고 다 평등하다. 그렇게 어떻게 보면 민주사회의 토대를 이루는데 큰 역할을 한 것도, 신분과 제도의 신분 제도를 타파한 것도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대로 돌아가자고 하는 바로 이 개신교 운동, 종교 개혁 운동이 아니었을까. 참 큰 역할을 했죠. 뿐만 아니라 개혁 전에는 성직, 어떤 성당이나 뭐 교회 일은 정말 귀하고 다른 일반 일들은 천하다, 다른 직업들은 천하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이분법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귀하고 세상 일은 귀하지 않고 천하다, 이런 의식들이 종교개혁 이후로 이 땅의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이 주신 일이다 라는 인식들이 이제 형성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렇게 종교개혁을 시작했지만 여러분, 이게 쉬운가요? 당시 로마 가톨릭은요, 이미 전 유럽 또 중동 그리고 북아프리카를 사실상 지배하는 세력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몇몇 사람들이 종교개혁을 부르짖었지만 마치 이거는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 같았을 거예요. 계란으로 바위를 치면 바위가 깨집니까? 계란이 깨집니까? 계란이 깨지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 개혁이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 개혁에는 정말 로마 교황청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황, 당신 잘못됐습니다. 당신의 말은 절대로 무조건 하나도 틀리지 않습니다라는 말은 거짓입니다. 이러는데, 그러니 로마 교황청으로부터 엄청난 핍박과 고난이 뒤따르죠. 그런 결국 성직을 파면당하고 교수 자리에서 잘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생명의 위협을 뭐 얼마나 많이 느꼈을까요? 정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펼쳐지겠죠. 그러니 너무나도 불안하고 이게 너무나 힘드니까 막 좌절하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하루는 그렇게 막 개혁마저도, 이제 종교 개혁마저도 내가 과연 이걸 할 수 있을까? 정말 다시 성경으로 말씀으로 돌아갈 수,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을까? 그런 가운데 도저히 이거는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나는 도저히 지쳤어. 이젠 다 포기해야 되나? 그런 마음으로 초췌한 모습으로 집에 들어와서 그냥 자리에 누워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어 라는 넋두리를 하면서요, 다 끝났어, 이제는 끝장이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어. 그때요, 그의 아내가, 마틴 루터의 아내가 상복을 입고 들어오는 거예요. 응? 깜짝 놀라죠. 아니, 누가 죽었어? 나는 전해드린 바가 없는데 누가 죽었어? 그러니까 그 아내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예수님이 죽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예수님이 죽었다니. 아니, 그러지 않고 어떻게 당신이 이렇게 좌절할 수가 있나요?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면 당신이 어떻게 이렇게 좌절하고 절망할 수 있겠습니까?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님은 살아계시다. 그러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내게 이 일을 원하시고 이 일을 기뻐하시니 나는 이 일을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다시 종교개혁의 기치를 높이 들고 정진했습니다. 마침내 종교개혁을 이루어내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 종교개혁의 과정을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 나라와 교회 부흥을 위해서 지금도 우리의 시대에 역시 종교는 개혁되어져야 됩니다. 오늘날 세계 교회도 한국 교회도 너무나도 세상물, 세속화가 되어졌죠. 세상물이 너무 많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인지 세상인지도 모를 만한 정말 그런 교회들이 참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다시 한번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잖아요. 그 교회가 새로워지길 원하십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 각성운동이 일어나고 회개운동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와 교회 부흥을 위해서 오늘 이 시대의 교회들에게 맡겨진 사명은 박중하다고 믿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이 땅에 세우셨던 그 교회상을 다시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그런 교회를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심령에도 다시 한번 종교 개혁이 일어나야 된다. 이 믿음 가지고 안 된다. 이 신앙 가지고 안 된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불이 내 안에 심령에 떨어져서 다시 한번 내 심령에 하나님의 불이 붙는 개혁의 역사가, 종교 개혁의 역사가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정말 다시 한번 오직 말씀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5가지 기치를 다시 한번 내 안에서 새롭게 깃발을,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들어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심령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시 변화되어지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마음이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러한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한다면 오늘 열왕기상 8장 58절 말씀을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다시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너무 세상에 빠져있고 향락에 빠져있고 세상 것들에 중독되어 있고 마음을 빼앗기는 모든 것들에서 이제 돌이켜야 돼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릴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솔로몬이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됩니다. 그러나 그는 너무나도 마음이 정말 주님, 나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 일을 감당하기가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러니 주님, 내게 지혜를 주세요. 이 백성들을 정말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1,000번제를 드렸잖아요. 그때 솔로몬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오로지 하나님을 향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너무 기뻐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것까지 다 주잖아요. 그렇게 솔로몬은 하나님께 축복받은 왕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오늘 58절의 말씀처럼 마음을 주께로 향해야 되는 겁니다. 마음을 주께로 향해야 돼요.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하나님께로 향해야 될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어느 순간 눈이 돌아갔죠.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선악과를 보고 그것을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만 바라봐야 되는 그 눈이 하나님이 그만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네 하고 입맛을 다시다가 결국 어떻게 합니까? 선악과를 먹고 죄짓고 에덴 동산 쫓겨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데 그 마음이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는 마음, 교만함으로 또 세상 재미로 빠지니까 여지없이 그 마음이 타락하고 죄를 짓고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사람 참 신기한 게 하지 말라 그러면 더 하려고 해요. 응? 내가 가질 수 없는 것을 더 갖고 싶어 해요. 사람 마음이 그래. 응? 그래서 성경은 뭘 말씀하고 있죠? 잠언서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내 뭘 지켜라고요? 마음을 지켜라. 왜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믿음과 신앙 하나님께로부터 지켜내야 돼요. 절대로 마귀에게 쏘가 넘어가면 안 됩니다. 마귀에게 넘어가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믿음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럼 우리가 긍정적인 사람이 돼요. 하나님은 부정적인 사람을 통해서는 일하지 못해요. 늘 원망 불평하는 사람 가지고는 하나님이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항상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그런 긍정적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살피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학벌, 혈연, 지연, 학연,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중심을 살피세요. 왜냐하면 우리의 중심이 타락하면요 우리의 삶도 절대로 좋아질 수 없기 때문이고 온전한 신앙과 믿음으로 서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함께 볼까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죠.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죠?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우리를 더럽히지 못한다. 우리를 더럽히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와서 입으로 나오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세상을 향해서 돌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진정한 종교, 우리의 삶의 종교 개혁이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그 시작은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세상을 향하던 마음, 탕욕과 정욕에 물든 마음들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리턴해야 됩니다. 시편 119편 36절에 함께 읽습니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주의 증거들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원하셔요. 세상 탐욕으로 향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늘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이 주께로 향하기를 원한다면 성령 충만해야 돼요. 내 힘으로는 이런 삶을 살 수 없어요. 내 마음을 지킬 수 없다고요. 내 안에 성령님이 임하셔야만 오직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받고 그렇게 마음이 변화되어질 때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 정말 이 세대를 더 이상 본받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이 종교개혁 주일에 우리의 삶이 이대로 안 된다, 이 믿음 가지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 정말 기뻐하실까? 여기에 대해서 아니다라는 답이 주어진다면 바뀌어야 되겠죠. 여러분의 삶에도 다시 한번 종교개혁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러려면 첫째로 다시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주께로 향하게 해야 됩니다. 다시 주님께로 돌아서야 돼요. 두 번째는 자 열왕기상 8장 58절에 보니까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마음이 주께로 돌아서면 우리의 삶도 이제는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의 길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내 길이 아닙니다. 세상 길이 아니에요. 주의 길로 행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가신 길을 우리도 따라 걸어야 돼. 그 길이 십자가 길이면 우리 그 십자가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인생에는 두 길이 있어요. 두 길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의 길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 심판받고 멸망받을 악인의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길을 가시겠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편 자 5절 6절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세상에는 이 두 길이 있습니다. 의인들의 길이 있고 악인들의 길이 있어요. 의인들의 길은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영생 복락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악인들의 길은 영멸 지옥으로 나가는 거예요.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망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길을 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길로 걸어가십시다. 그 길이 쉽진 않아요. 믿음의 길이고 박해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그러나 정말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기로 확정하고 작정했다면 이제는 더 이상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돼요. 눈을 돌리면 안 돼요. 뒤로 돌아가서도 안 돼요. 이제는 믿음으로 직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로 걸어가기로 마음에 작정하고 확정했다면 이제는 그 길로 걸어가야죠. 마음만 확정하고 삶은 여전히 따라주지 않는다면 그거는 의인의 길로 가겠습니다 하고 말을 해놓고 악인의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 아버지에게 첫째 아들이 와가지고 아이 아버지 포도원에 가서 이제 일할게요 하고는 일하러 가지 않은 것과 뭐가 다르죠? 둘째 아들은 아유 제가 일이 있어서 못 가겠는데요 하면서도 그래도 아버지가 그 친구하고 약속을 취소하고 그 일을 가보니까 세상에 형이 와 있어 안 했어요? 하나 있어요. 혼자 열심히 딸뻘뻘 일했습니다. 누가 아버지 뜻대로 행한 사람이죠? 둘째 아들이잖아요. 오늘 하나님의 길로 행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마음이 주님께로 향했다는 것은 내 삶도 변화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진정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 시작은 예배로부터 시작돼야 되는 거죠. 로마서 12장 1절에 자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정말 마음이 변화를 받아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위해 살기를 원한다면 그 시작은 진정한 예배, 영적 예배, 나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그것이 의인의 길로 가는 방법입니다. 정말 세상은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도록 내버려두지 않아요. 정말 죄악의 홍수가 범람합니다. 그 홍수에 사람들은 다 휩쓸려 가고 있어요. 홍수가 나서 한번 저기서부터 막 그냥 홍수가 나서 물이 막 들이닥치기 시작하면은요 다 휩쓸려 가지 않나요?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이 그래요. 그냥 다 휩쓸려 가고 있는 거예요. 죽을지도 모르고 홍수에 휩쓸려서 살 사람이 있을까요? 세상의 쾌락과 유혹의 홍수가 알코올 중독, 니코틴 중독에 또 동성애나 도박이나 또는 여러 가지 많은 뭐 마약 중독, 또 뭐 게임 중독, 또 여러 가지 많은 포르노 중독, 뭐 등등 수없이 많은 것들이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을 빼앗으려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죠? 우리의 심령이 세속화되지 않고 인본주의화되지 않고 타락하지 않고 어떻게 해야 믿음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종교개혁이 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다시 주께로 향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의인의 길로 가겠다고
그 길이 아무리 좁은 길이라고 할지라도 마태복음 7장 13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너무 좁은 길이고 험한 길이지만 그러나 이 길만이 영생에로 들어가는 길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바로 그 길이 의인들이 가는 의인의 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그 길을 가십시다.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 1장 7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래야만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래야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 길이 의인들의 길입니다. 말씀에 사로잡혀 사는 삶. 말씀에 완전히 나의 모든 마음이 주님 앞에 헌신되어지는 삶. 마지막 세 번째로 시간이 그렇게 많이 갔지. 마지막 세 번째는 금방 끝납니다. 세 번째는 열왕기상 8장 59절입니다. 자, 59절 상반절에 보면은요.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옵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의 이스라엘 일들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봐 주시옵소서. 지금 솔로몬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간구하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마음을 지키고 바른 길로 의인의 길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기 힘써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마음을 오로지 하나님께로 할 수 없어요. 기도해야 돼요. 항상 말씀의 거울에 자신을 비춰보고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의 무릎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지도자들 보십시오. 성경의 지도자들은 기도의 사람이 있지 않나요? 사무엘도 기도의 사람이죠. 그래서 그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기도하기를 쉬는 것이 범죄다. 나는 결코 기도를 쉬지 않겠습니다. 맞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마음을 오로지 하나님을 향할 수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정말 세상 물결에 휩쓸려 그것을 역행해서 올라가지 못해요. 그런 힘이 없다니까요.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세상을 거슬려갈 힘이, 정말 세상 가운데서 순결을 지킬 힘이 기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기도해야 됩니다. 영적인 호흡을 끊어서는 안 돼요.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돌아봐 주시고 우리를 선한 길, 복된 길, 사단과 모든 세력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의 심령이 변화를 받아 정말 여러분의 심령에 종교 개혁이 일어나서 날마다 새롭게 변화된 모습으로 먼저 여러분의 마음이 항상 주님께로 향하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정말 세상 사람들이 다 그리로 갈지라도 나는 주의 길을 가겠습니다. 주의 길로 가시는 의인들의 길을 따르는 이 길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기도의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그럴 때 그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에 마틴 루터도 그 절망 가운데 그러나 정말 믿음으로 살아계신 주님을 붙들고 종교 개혁을 이뤄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삶도 다시 한번 이 흐지부지되고 미지근해진 신앙이 다시 한번 종교 개혁의 불이 일어나서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고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주님만을 바라보며 마음의 변화를 받아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생애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모든 상황 속에서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제는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이제는 주님만을 위해 살겠습니다. 우리 그런 고백을 이 찬양 드리고 함께 기도로 통성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아멘.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에 주여 이제 내 영혼이 주여 내 삶에 하나님이여 날마다 종교케 여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다시 한번 정말 이 5가지 규칙 오직 말씀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 같은 말이에요. 오직 주님께로 그리스도로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정말 다시 한번 우리 삶이 정말 이대로 지금 내 자신을 점검해 봅니다. 지금 이대로 이 믿음 가지고 괜찮겠습니까? 정말 이 믿음을 가지고도 이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지금 나의 신앙생활을 돌아볼 때 하나님 여기서 정말 이만하면 잘했다고 칭찬 주님께 받을 수 있을까요? 여기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옵소서. 작은 일에서부터 다시 충성하는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정말 너무나도 타락한 그 가톨릭의 전행에 이제 다시 하나님께로 말씀으로 믿음으로 성령으로 그리스도께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오직 은혜로 돌아가기를 원했던, 그래서 정말 종교개혁의 그 기치를 걸고 죽음은 죽으리라 생명을 걸고 종교개혁을 이루어 나갔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 마틴 루터, 존 칼빈, 존 낙스, 또 지빙글리 등등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생명 걸고 내 안에서부터 나를 바꿔나갔습니다. 다시 복음으로 돌아갔습니다. 오늘 우리도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다시 믿음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미지근한 신앙을 타파하게 하시고 다시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게, 말씀을 묵상하며 다시 한번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할 수 없고, 기도하지 않고는 그 마음을 지켜낼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말씀대로 의인의 길로 갈 수 없어요.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삶으로 돌아서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진정한 신앙과 믿음의 삶으로 우리를 세워 주옵소서. 할렐루야. 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멘.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왜 이렇게 라오디게아 교회에 갔냐, 너의 마음 받지 왜 이렇게 미지근하냐, 왜 이렇게 가시 받치고 돌짝 받치고 길가 받치냐, 기경하라, 갈아엎어라, 다시 좋은 밭이 되도록 지금도 주님은 우리가 다시 변화되어지고 다시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향했던 또 세상 재미와 죄에 빠졌던 마음들을 주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다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의인들의 길을 그 십자가의 길로 다시 걸어가게 하시며 그리고 다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진정으로 기도하는 삶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정성을 다해 주님 앞에 드린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에 올리시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들으신 예물을 우리 봉헌에 올리시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에 다시 한번 종교 개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하며 아버지와 정말 우리의 마음으로 드리고 삶으로 드리고 또 우리의 정말 우리가 너무 소중한 것이지만 이 물질도 주님 앞에 아낌없이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교회가 확장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는 일에 이 물질이 크고 귀하게 사용되게 하옵소서. 10의 1조 예물을 드렸습니다. 말라기 3장 약속하신 대로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영권, 물권, 인권의 복을 넘치도록 부어 주옵소서. 삶이 주 안에서 형통하고 평안하게 하옵소서. 감사의 예물 드렸습니다. 감사의 기도마다 응답하시고 정말 늘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감사로 영광 돌리기를 소망하지만 하나님 정말 드릴 수 있는 믿음과 마음을 주시옵소서. 정말 평생 하나님 앞에 감사가 끊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 감사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건축과 선교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돕는 모든 귀한 성도사님, 미자립교회 또 기관들 하나님 정말 이 예물이 그들을 앞에 정말 위해서 쓰여질 때 큰 위로와 또 도움이 되고 또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되고 마중물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드린 모든 이들에게는 그들이 받는 동일한 상급으로 채우시고 갚아 주옵소서.
주일 예물, 건축 예물, 또 여러 가지 갖가지 예물도 드렸사오니 이 모든 예물도 기뻐 받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에 기름진 복으로 자녀가 잘되고 형통한 복으로 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건강의 복도 더하시되 영과 혼과 육 전인적인 건강의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만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을 정말 이렇게 또 우리 교회에 또 등록해 주신 분이 계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조혜경 성도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우리 교회와 함께 할렐루야. 다시 한번 우리 격려의 박수, 축하의 박수 드립니다. 네, 환영의 박수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위에서도 기도 많이 해주시고 새로 오시는 분들이 정말 우리 교회에서 잘 정착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맛볼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충청지역 총연합회 성령 충만 순회 대성회가 지난주 정말 은혜 가운데 뭐 저 뒤에 자리가 없어가지고 의자를 한 20-30개를 갖다 놨어요. 그래도 부족해서 저 문을 열고 저 복도에도 여러분이 또 의자를 갖다 놓고 앉아서 예배를 드릴 만큼 너무나도 큰 정말 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그렇게 곧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의자가 부족해서 그래서 1부, 2부, 3부로도 안 돼서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알아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네, 함께 동참해 주시고 또 그날 많은 성도님들이 너무 헌신 많이 해주셨어요. 정말 눈물겹습니다. 그분들의 헌신에 다른 끝나고 나서요 참 많은 분들이 우리 성도님들을 칭찬 릴레이가 계속 저에게 톡으로 문자로 전화로 또 만나면 또 우리 성도님들 칭찬하기 바빠요. 정말 너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너무 자랑스럽다고 너무 좋다고 정말 저희 프라이버시 프라이버시가 아니라 프라이드 단어를 잘못 사용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저의 자랑입니다. 여러분들이 저의 기쁨이고 순교의 면류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 기아성 교단 총회 주일로 지킵니다. 교단의 성장과 화합, 총회 회관 건축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드디어 2025년 21일간 열방과 함께하는 2025 다니엘 기도회가 이제 이번 주 토요일부터 시작됩니다. 네, 어떤 분들은 많이 기다리셨고 은혜 받는 자리는 절대 빠지지 않는 여러분 다 되셔서 이번 다니엘 기도회도 많은 은혜 받으시고 정말 사정으로 참여하지 못하실 때는 유튜브를 통해서 또는 뭐 컴퓨터나 TV를 통해서도 요즘 시청할 수 있더라고요. 요즘 TV가 진이야 유튜브에서 다니엘 기도회 생방송 틀어줘 이러면 돼요. 진이야 그러면 돼요. 진이를 부르세요. 여러분은 다른 건가요? 네, 요즘 참 좋아요. 그러면 시청할 수 있지만 그래도 현장에 나오는 것보다 은혜가 또 반감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 보지 않다 보니까 좀 마음이 해이해지고 또 집중하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어쨌든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혹시 차량 운행이 필요하신 분들은 일단 뭐 작년과 같은 그런 코스를 가지고 운행을 하겠지만 필요하신 분들은 꼭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충성구역에서 맛있는 점심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오후 예배도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송영 드리시고 축도함으로 2부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는 주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도 심령의 종교개혁의 운동이 일어나서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기를 소망하며 주님 앞에 간구하는 산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직장 사업장 교회와 나라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